저희들이 사람을 만날 때 이런저런 호칭들을 사용해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호칭은 아주 가까운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호칭은 좀 거리감을 주는 호칭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혈연 관계, 가족의 관계일 텐데 우리가 엄마, 아빠 혹은 아들, 딸, 언니, 오빠, 동생 이런 호칭들은 아주 사람 관계를 가깝게 느끼게 하는 호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 혹은 아들, 딸, 형, 누나 이런 호칭들은 이 수십억 인구 중에서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끼리만 쓸 수 있는 특별한 호칭이거든요. 아주 살갑고 특별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호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면서 또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어떤 호칭은 되게 거리감을 주는 호칭이 있기도 합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 호칭은 아주 거리감이 먼 호칭임에 틀림이 없어요.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님 하면은 거리감이 태평양만큼이나 먼 느낌이 있어서 어쩌면은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이 친정 엄마, 시어머니 뭐 비슷한 말인데 확 다르지 않습니까? 이 시어머니와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평생 극복하지 못하고 거리감을 가진 채로 사는 경우도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어쩔 수 없는 또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또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런저런 호칭들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 가면은 사장님, 부장님 부를 때가 있고요. 거리감이 좀 있죠. 공식적이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나와서 이런저런 친구들을 만나면 호칭이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름을 부를 때도 있고 또 아주 쉽게 야, 너 할 때도 있고 여러 호칭으로 또 우리 친구들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 가운데서 혈연 관계를 제외하고 가장 가까운 호칭이 있다면 그것은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친구도 우리말에 동무라고 부릴 수 있고요. 이게 조금 좋은 말인데 조금 나쁘게 쓰여서 그렇죠. 그죠? 동무라든지 동료라든지 친구라든지 혹은 벗 이런 말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 속에서도 벗이라는 말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순수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호칭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벗이다라고 부르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그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에 대한 동일한 호칭이에요. 이게 조금 바뀌죠.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게 좀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호칭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종 관계이기 때문에 거리감이 있죠. 그 다음에는 야곱아라고 중간 톤으로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셔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있는 인간을 일컬어서 나의 벗이다 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아주 좀 말단 직원을 향해서 이거 나의 벗이야 라고 말하면 이건 파격적인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거의 없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있는 인간을 향해서 나의 벗이다 라고 호칭하면서 친근하게 가깝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친근하게 대해주셨던 특별한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지금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걸어서 나의 벗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벗이신 아브라함의 후손을 벗인 아브라함처럼 대우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은 좋은 친구, 벗들의 이야기가
아주 아름답게 많이 수놓아 있습니다. 한양에 살고 있던 어떤 선비가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모함을 받고 시골로 귀향을 가는 일들이 종종 있게 돼요. 그러면은 귀향을 떠나는 그 선비가 믿을 만한 보색에 자기 남아있는 식솔들을 부탁을 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 부탁함세 라고 부탁을 하면은 그 부탁받은 친구는 정말 자기 가족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그 친구의 식솔들을 책임져주고 돌봐주고 끝까지 챙겨주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일이 역전이 돼서 귀향 갔던 친구가 또 다시 복귀하고 또 다른 친구가 또 귀향 가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 그때 또 그 친구가 자기의 친구들을 책임져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우리 역사 속에 아주 많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로 세한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원본은 아직 못 봤고요. 이제 책에서나 그림에서 세한도 그림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한도라는 그림은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추사는 아시는 것처럼 추사체로 아주 대단히 유명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글도 많이 남기셨지만 몇 점 그림을 남긴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한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초가집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소나무가 4그루 있고 그리고 그 여백에 몇몇 글자를 써놓은 것이 전부이기도 합니다. 김정희 선생은 이제 어떤 그 당시의 권력 다툼 때문에 아버지와 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김정희도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돼요. 당시 제주도는 정말 땅끝일 만큼 험악한 땅이었죠. 거기서 아주 궁벽한 삶을 살고 외로운 삶을 오랜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친했던 많은 친구들이 하나둘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제주도에서 홀로 외로운 삶을 오랜 시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그 추사 김정희를 끝까지 지켜주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추사의 제자이기도 한데 이상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양반이 아닙니다. 중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역관이라고 하는데 소위 통역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오갈 때 좀 만났던 일들이 있고 또 추사로부터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웠던 그런 중인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을 갈 때마다 자기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최신의 책들을 구입을 해요. 그리고 그 책들을 제주도로 계속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안부 편지를 묻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두 사람은 본래 양반과 중인, 스승과 제자의 수직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오랜 세월 자기 제자 이상적이 추사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또 끝까지 자기 곁에 있는 것을 돌아보면서 추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그를 제자가 아니라 벗으로 마음에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제자이며 벗인 그에게 하나의 선물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한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그 세한도에서 느끼는 느낌들이 여러 가지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다 여백에다가 몇 개 글씨를 쓰게 되는데 이러한 글을 남기게 됩니다. 추운 겨울이 돼서야 잣나무와 소나무가 푸르름을 알 수가 있다. 이게 추사의 마음이에요. 소나무와 잣나무는 늘 푸른 나무입니다. 그 푸름이 진짜 빛나는 것은 겨울이 됐을 때 그 푸르름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곧 사람이 형통할 때 푸르름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홀로 있을 때 끝까지 자기를 지켜줬던 그 이상적이란 제자를 그렇게 비유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고마움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세한도라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세한도의 그림은 벗에게 주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스승과 제자라기보다는 벗에게 주는 진정한 고마움의 표현이 세한도에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내 벗이다 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누가 있으신지요? 한번 손꼽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파격적인 대접이고 파격적인 부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벗의 특징은, 진실한 친구의 특징은 끝까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형통하든 어렵든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끝까지 그 옆에 있어주고 끝까지 그 곁에서 동행해 주는 것, 붙잡아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벗의 미덕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우리 곁에서 벗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벗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는지, 우리 옆에 있으신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땅 끝에 선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모서리에 선 것처럼 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절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절체절명의 위기를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나 혼자 있다, 깊은 고독 속에, 절대 고독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집에 부모님 계시고 형제가 있고 남편 아내가 있고요, 또 사회 나가면은 커피 친구가 있고 이야기할 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인가는 우리가 깊은 고독 속에 정말 나 혼자 있다, 사막 속에 뚝 던져져 있는 것처럼, 아니면은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러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우리 모두에게 몇 번인가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몸부림치고 절대 고독에 흐느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내가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를 것이다, 너를 잡아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하는 새처럼 우리가 외로울 때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139편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위기, 어떤 고난을 당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찔했던 순간들이 몇 차례는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정말 그 1, 2초 사이에 모면했던 아찔했던 순간들을 몇 가지 갖고 계실 겁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지금 한 3번 정도 소위 우리말에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뭐 그런 일이 있으셨을 겁니다. 한번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쪽 어디 기도원에 갔다가 혼자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요, 마석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호가 이렇게 막 바뀌어서 제가 이제 차를 세웠어요. 근데 옛날이란 차가 좀 조그만 거였습니다. 프라이드 베타라고 조그만 차였었는데, 근데 차를 이렇게 세우고 딱 백밀러를 보니까 저 뒤에서 차가 이제 막 달려오는데 이게 속도가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좀 이제 신호등이 막 바뀌니까 섰겠지 했는데 그대로 차가 달려오면서 뒷차를 꽝 박는데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요, 차가 그냥 빡 밀리면서 저쪽 도로 건너서 확 쳐박았거든요. 그때 이제 신호는 이게 좌회전 신호였거든요. 그래서 한참 좀 잠깐 정신 잃었다가 이제 나가봤더니 그 차도 뭐 많이 상하고 제 차도 뭐 많이 상하고요. 제가 앉아있던 운전석에 이게 그냥 휙 틀려갖고 이제 삐딱해졌어요. 이제 좀 머리 좀 흔들다가 이제 나와서 보니까 뭐 그분도 다치진 않고 저도 다 다치진 않는데 제 차는 쑥 들어가고 그 차도 앞에 쑥 들어가고. 그때 그 순간을 돌아보면요,
만약에 좌회전하는 차가 앞에 있었다면 저는 완전히 이게 샌드위치가 돼갖고 정말 이건 뭐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좌회전하는 차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튕겨 나가서 한번 처박은 적이 있는데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찔아찔해요.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은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뭐 몇 번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짧은 순간, 정말 1초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들 우리가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그때 좀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또 붙들어 주셨구나. 근데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내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붙든다, 붙든다 이런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 너를 붙드시리라. 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는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 인생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마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인생들도 서로 손을 잡을 때가 있어요. 악수할 때가 있고 또 다정한 사람끼리 손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의 손 잡는 것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악수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손을 빼면은 이게 빠져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으시는 것은 이게 손목을 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 우리 손을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어떤 위기를 만나도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헤쳐나갈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 전기가 없던 시골에서 쭉 살아서 어릴 때 그 시골에 대한 이런저런 추억들이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밤에 호롱불을 켜고 이제 밤이 깊어지면은 호롱불 마저 끄고 여러분 깜깜한 밤이에요. 옛날 시골에는 막 여우도 있었고요. 또 이런 짐승 소리가 막 밤이면 들려오거든요. 또 부엉이 소리, 뭐 이 소리, 저 소리 들려오면은 방 안에 이불 속에 있으면서 자면서도 이게 어린 마음이기 때문에 막 무서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막 두려워요. 그래서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불 속에 막 뒤치덕거리고 꿈실거리면은 이제 같이 주무시던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어떤 때는 가끔 슬그머니 손을 이렇게 이불 밑으로 넣어서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실 때가 있어요. 잠드셨다가 막 뒤척거리니까 뭔가 좀 인기척을 느끼시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아, 내 옆에 할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내 옆에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런 안도감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던 일들이 지금도 간혹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요즘도 우리 어린 아가들 집에서 막 무서운 영화 보든지 힘들어할 때 엄마가 이렇게 손 잡아주면은 새근새근 잠자는 것 우리 뭐 엄마 아빠들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인간도 그래요. 우리 엄마나 아빠가 우리 손을 잡아주면은 안정감이 생겨요. 안도감이 생깁니다. 평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9절, 10절, 13절, 14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성경책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가는데 하나님 아는 믿음의 중요한 4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이 4가지만 아시면은 우리 신앙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첫 번째 무엇일까요? 우리 창조 신앙을 이해하시고
아셔야 돼요. 창세기를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을 아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요? 십자가 신앙을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요? 부활 신앙을 아셔야 돼요. 이 네 가지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정리되시고 이해되시고 믿어지면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겁니다. 중요한 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염려할 일 없어요. 이 네 가지가 정리가 안 되시면은 신앙생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이런 집안에 쓰는 탁자가 다리가 4개였을 때 그 4개가 반듯하게 단단하게 쓰면은 안정감이 있는데 다리 하나가 좀 잘못해서 삐그덕거리든 짧으면은 뒤뚱거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하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려도 자리를 바로 잡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는 임마누엘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우리와 여기에 함께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 초월적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분명히 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동시에 어디예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바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세요.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현실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붕 뜹니다. 우리 중심을 잡지 못해요. 매번 흔들려요. 그리고 허상을 쫓기가 쉽습니다. 신비를 쫓기 쉬워요.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을 때때로 느끼셔야 돼요. 영적으로.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셔야 되고 이렇게 믿어가면서 느낌과 인식이 함께 가면서 임마누엘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 신앙이 비로소 중심을 잡게 되고 정말 건강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돕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 돕습니다. 때로는 사건을 통해 도와요. 때로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임반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스스로에게 능력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뭔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도우시는 것은 다양합니다. 그 어떤 신비뿐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내 힘으로 뭔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도우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도우셨기에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이만큼 이런 자리에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우시다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이렇게 막 도로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은 한 30살 된 아기들이 이 보폭이 짧아서 뭐 10cm, 20cm밖에 걷질 못하니까 물 웅덩이를 건널 수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양손에 서서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펄쩍 뛰면은 이렇게 휙 건너가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10cm, 20cm가 아니라 1m라도 휙 날아가서 물 웅덩이를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아이들 뭐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또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 키울 때 그런 일들 뭐 많이 있으셨고 아이들도 재미나서 가끔 어떻게 뻥충뻥충 엄마 아빠가 붙들어서 이렇게 휙휙 날아갔던 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만약 그때
엄마나 아빠가 손을 놨다면은 애가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들도 우리 아기의 손을 절대로 놓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웅덩이 같은 많은 일들이 있고 계곡이 있고 산이 있고 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오른손을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마만큼 살아온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많은 시간들 속에 사건들 속에 어떠한 웅덩이가 있고 어떤 계곡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드시기에 우리가 등이 그것을 건너갈 수 있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더불어 임마누엘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